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둘째 날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사람에게 꼭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에게는 인정받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는 것 같아요.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 특별히 사람에게는 자기의 육신의 부모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부모에게 인정받는 것이 자녀의 자존감에 이렇게 막중한 영향을 미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한 그 사람의 얘기를 제가 여행 중에 비행기에서 읽게 됐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아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미국의 그 골프 선수죠. 다나 퀴글리라고 그 50세가 넘은 분들의 그 리그에서 꽤나 많은 그러한 그 기록을 남긴 분인데요. 이분이 평생을 사실은 자기의 낮은 자존감 때문에 싸우면서 살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항상 부모의 눈에, 특별히 자기 아버지 눈에 들지 않았습니다.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재능은 있는데 그 재능의 결과가 아버지 눈에 볼 때 항상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는 술과 또는 여러 가지 그러한 절제하지 못하는 삶 때문에 자기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리그에 나왔어도 사실은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5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의 그 투어에 나와서 첫 번째로 우승을 하고 트로피를 받고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다나 퀴글리가 그날 밤에 자동차를 몰고 갔던 곳이 어딘가 하면 자신의 아버지가 있던 양로원이었다고 그럽니다. 밤길을 막 달려서 아버지에게 자기의 그 우승 트로피를, 첫 번째 우승 트로피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양로원으로 달려갔을 때 불행하게도 그 아버지가 그날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인정받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들은요, 나이가 든 후에도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는 모습들 보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요, 우리의 육신적인 삶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육신의 부모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필요하듯이 사람은 또한, 믿음의 사람은 또한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지 못하면 사실 많은 것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찾지 못하고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지 못하면요, 자긴 잘 모르는데 뭔가 하여간 비어있다는 것, 그 비어있는 것이 무엇일까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삶을 살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삶이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회복하려면은 세 가지의 조각 그림이 맞추어져야 된다고 말하죠. 근데 보통 보면 많은 분들이 한두 가지의 조각 그림을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찾는데 세 번째 그 마지막 조각 그림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는 많이 이루었는지 모르지만 삶이 의미와 만족이 없는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이 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 세 가지의 조각 그림이 이렇게 이름 붙여질 수 있어요. 첫 번째 조각은요, 사랑받음입니다. Need of love. 우리가 사랑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사랑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찬양이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는 그 찬양이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사랑받는 그러한 찬양이 된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필요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시인이시죠. 김춘수 시인이
그런 꽃이라는 시에서 그렇게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을 때 가치를 회복하게 되죠. 그래서 빅터 위고는 그런 말을 했어요. 삶의 가장 큰 행복은 우리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믿음으로부터 온다. 가끔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보거든요. 굉장히 미모도 있고 학벌도 있고, 근데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할 때 자기의 소중함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매들도 교회 안에서 종종 보게 되는 이유가 사람에게는 사랑받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조각 그림은요, 인정받음입니다. 사람은 내가 꼭 필요한 존재라고 자기의 재능을 인정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꼭 있어야 하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때 우리는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 여기 젊은 부모님들 계신데 아이들을 키우면요, 부모가 뭘 하면 아이들이 자꾸 와서 도와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애들이 무슨 도움이 돼요? 오히려 귀찮기만 하죠. 근데 뭘 할 때 그 아이에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일을 주고 자기가 그 일을 하고 내가 오늘 우리 아빠가 하는 일을, 우리 엄마가 하는 일을 도왔다 할 때 그 아이들의 표정을 한번 보면요, 자기가 인정받았다는 그 기쁨의 모습을 그들의 삶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사랑받음이 필요하고 인정받음이 필요해요. 근데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게 계속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순간에 가면서 지속적인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하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Been there, done that. 나도 그 자리에 있어봤고 나도 그 일 해봤고, 근데 그게 그거라는 거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삶이 의미가 있고 후회 없는 인생이 되려면 세 번째 조각 그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 세 번째 조각 그림을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소명 또는 부름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소명과 부름의 역할은 뭐냐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릭 워런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썼을 때 그게 기독교인들에게만 베스트셀러 된 것 아니죠. 비기독교인들이요, 그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세상에서 인정도 받아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무언가 빈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답을 찾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우리 인간은요, 그냥 목적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만족하며 살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부르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부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안에서 좀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을 단지 사망에서 또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짐받은 것 정도로만 생각하는 반쪽짜리 구원관을 가진 분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물론 심판에서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요, 하나님은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큰 그림 속에서 목적 있는 인생을 살라고,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좀 쓰면서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완전한 그러한 한 쌍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공부도 많이 하고 기술도 많고 유능한 사람들이
그 마음에 있는 공허함과 메마름을 채우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랑도 받고요, 인정도 받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통한 하나님께 인정받음이라는 그 조각 그림이 그들의 삶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스키누스라는 그 작가는 소명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우리의 테크닉에 걸맞는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많은 기술이 있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진정한 목적을 모르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의 삶에 부름이라는, 그리고 그 부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에 대한 그 조각을 찾으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으신지요? 여러분, 부름과 상관없이 살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지 않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그것이 우리가 찾는 삶의 의미와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저는 인생을 이렇게 사는 분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자꾸 나는 예외라고, 남들이 다 해서 안 되는 길을 가면서 나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나보다 더 월등한 사람들이 되지 않았는데 나는 될 수 있다고, 나는 그게 없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시면요, 인생의 세 가지 퍼즐 가운데, 인생의 세 가지 조각 그림 가운데 두 가지를 남보다 탁월하게 가졌지만 세 번째 조각 그림이 빠졌기 때문에 삶이 허무해진 그러한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한 분을 들자면 테드 터너를 들 수 있어요. 빌리어네어잖아요. 멀티 빌리어네어. 커뮤니케이션과 그러한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유엔에다가 뭐 빌리언 달러를 기증할 수 있는 그런 분이잖아요. 테드 터너가. 그분이 한때는, 어릴 때는요, 선교사가 되고자 하고 잠시 생각할 정도로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근데 자기에게 그렇게 소중했던 누님이 한 분 계셨어요. 누님이 병이 들었는데 그 누님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 누님이 치유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런 하나님은 필요 없다,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테드 터너가 살아서 성공적인 삶이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요. 근데 한 기자가 그에게 물어봤다 그래요. 테드 터너 씨는 자기의 인생을 돌아본다면, 자기 인생을 좀 솔직하게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가 이렇게 평가했다고 그래요. Just like second class movie that I do not like to watch again.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러한 삼류 영화와 같습니다. 저는 이분이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참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자기의 인생을 솔직하게 알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1편은 그 구체적인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게 시편, 많은 시편 가운데 제일 먼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시편 1편은요, 시편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원하는,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먼저 정의를 내리면서 시편을 여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요즘 말로 하면 이런 말이잖아요. 어떤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인가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6절에 가서 이렇게 답합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한마디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축복을 누리는 인생, 진정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인생의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정말 성공적인 인생이 되려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축복받는다는 것, 제가 어제 축복관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하는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적으로 축복받는다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그 말은 인정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요,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거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산상수훈에서 복을 얘기하는데 D.A. 칼슨이라는 유명한 그 신약 마태복음 전문가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사람이 송축합니다. 시편에 보면 그런 구절이 많아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가 찬양도 하죠. 하나님을 송축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근데 사실 그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면서 D.A. 칼슨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람이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축복한다는 그 말의 의미는 근본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는 의미라고 D.A. 칼슨 교수는 그러한 아주 예리한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성공적인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축복받은 인생, 그 인생은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가치 있는 인생이었다고,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소중한 인생이었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받은 인생, 이 되기 위해서 꼭 있어야 하는 태도들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이 태도들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답을 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려면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1절 말씀에 보면요, 하지 않는다, 무엇을 거부한다는 말을 3번씩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진정한 성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면 우리가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긍정적인 분이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거부해야 하는 네거티브한 것부터 먼저 말씀을 시작하실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겼어요. 그리고 제가 찾은 답은 이것입니다. 하지 않아야 할 것을 먼저 거부하지 못하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 주로 뭘 하시는가 하면 내년에 해야 할 일, 투두 리스트들을 만드시잖아요. 요즘도 그런 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새해가 되면 내가 이것을 하겠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지 않아야 할 리스트를 구체적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짐 칼린스라는 그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인데요, 그분이 한번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1년에 책을 100권 읽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 뭐 학자니까 가능하겠죠. 그래서 집을 개조를 하고요, 독서를 하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방도 꾸미고 이제 조명도 만들고 그랬는데 진행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한참 생각하다가 왜 이게 진행이 잘 안 될까 생각하니까 자기가 해야 할 환경은 만들었는데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대요. 그래서 자기 처남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처남에게 전화해서 우리 집에 빅스크린 TV가 있는데 자네가 와서 가져가라고. 근데 조건이 있는데 TV를 그냥 가져가되 다시 나에게 가져오면 안 되고, 그리고 다시는 나에게 TV 같은 것을 선물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다 없앤 후가 되고 나서 자기가 목적했던 그 책을 읽는 일이 이루어지더라고. 한번 어떤 그 리더십 세미나에서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려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공적인 삶이 되려면 거부해야 할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거부해야 되는지 1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제일 처음에 우리가 거부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 악인의 꾀를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적인 지혜의 기초를 둔 삶의 철학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통 악인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쓰질 때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근데 그 죄인들의 꾀를 좇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세상적인 철학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원리를 계속 반복해서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세상의 꾀를 좇는 그러한 세속적인 인생관의 특징이 뭘까요? 그 세속적인 인생관의 특징은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거짓말합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당신이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그래서 모든 영광을 당신에게 돌리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TV를 켜시면 듣는 모든 광고 속에 있는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 아닐까요? Life is all about you. 인생은 다 당신이 주인공이야. 그래서 do whatever pleases you. 무엇이든지 당신을 즐겁게 하면 하라. 그것이 세상의 매스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한마디로 하면 이거죠. It's not about me. It's all about God. 내가 주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역사의 주인공 대신, 주연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무대 위에 세워진 조연들이지 우리가 주연이 아닙니다. 근데 그거 혼동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소중한 역할을 맡겼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이분들이 완벽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근데 이분들이 뭘 알았는가 하면요, 자기가 주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다윗이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러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흠도 많고 실수도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다윗의 삶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인정해 주었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무엘하 5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다윗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다윗이 높아졌죠. 그래서 주변의 나라에서 다윗의 왕궁을 짓는데 돕기 위해서 기술과 모든 물질들이 왔을 때 다윗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만하면 대단한 존재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좀 안타까운 것은 이거거든요. 사람이 낮을 때 겸손한 것은 쉬운데 잘 풀릴 때 겸손하는 것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저분이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제 동료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그분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왜 저렇게 됐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빌리그람 목사님이 굉장히 존경받는 그러한 기독교의 지도자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이 자기의 위치를 알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1986년도 그 암스테르담에서 전도대회가 열렸을 때요, 한 직구준 기자가 물었답니다. 빌리그람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시대를 대변하는 복음 전도자로 택했을까요? 그 질문을 했대요. 그 질문 속에는 여러 가지가 담겨 있는 거지요. 당신보다 내가 볼 때 설교 잘하는 분도 많고, 당신보다 공부 더 잘하는 사람도 많고. 여러분 아시죠? 빌리그람 목사님이 그 위튼 졸업할 때 교수들이 교수 회의를 열어서 저 사람을 붙잡아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억지라도 특거리 시켜서 졸업시키는 게 낫겠다고 해서 졸업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질문을 했을 때 빌리그람 목사님이 이렇게 답했대요. 그거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사실은 천국에 가면 제일 먼저 주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그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답했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세상의 목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대에 세워진 조연들입니다. 주연이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신 것이고요. 주연 대신 하나님이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신분과 그런 지위도 주신 것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재산을 주신 것도 나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인 대신 그 주신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한 5년 있으면 은퇴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 주위 분들은, 저와 같이 있던 분들은 저에 대한 의문이 많습니다. 그 의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사람이 뭘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왜 저렇게 목회가 풀릴까? 그 질문이 그분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제가 그 질문을 자주 받아요. 이제 뭐 이렇게 돌려서 좋게 얘기하는 하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뭐 사실 답은 정확하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어떤 분이 뭐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우리 똑같은 하나님 믿는 거 맞습니까? 뭐 그렇게 물어보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사람에게 목회를 맡기시고 또 목회가 열매가 있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딴 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제가 주연이 될 만한 그러한 것이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제가 주제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27년 전에 단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도 드리고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솔로몬이 처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제가 목회 담임 목사가 되면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이기 때문에 출입을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사실 내 앞가름도 할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사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교회를 모릅니다. 저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요, 교회에서 자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문화도 잘 모르고 저는 지금도 재직회나 당회를 하면 제가 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떨 때는 동의를 먼저 해야 되는 건지 제청을 먼저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이렇게 헷갈리고,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민교회에 들어와서 중고등부 전도사 시절부터 이민교회에서 배운 것은요, 내가 앞으로 목회자가 된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더 많이 배웠어요. 내가 만약에 목회자로 리더십에 선다면 나는 저걸 하지 않겠다.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목회보다는 나는 저렇게 하지 않겠다는 목회를 더 많이 배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조윤인 것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주인 대신 주연 대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지 우리의 삶에 은혜와 축복이 마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보내면서요, 계속 잊지 말라고 당부했던 많은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6장 10절과 1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여호와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신명기 8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을 잊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신명기 6장 10절과 13절은 저와 저희 교회에게는 굉장히 간증이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저희 교회가 조그만 그 중소형 교회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올 때 그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있는 그 교회로 이전하게 되었거든요. 제가 원래 이 교회에 왔을 때 저희 교회 본당이 아마 한 이 정도 사이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교회는 파킹랏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파킹랏이 한 20개밖에 없는 그러한 교회에 있다가 지금 있는 교회는 뭐 무척 큰 교회를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때 제가 교회는 조금씩 늘어나는데 파킹랏 20개 가지고는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장소를 찾으면서 계속 제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는 기도하면서 땅을 사가지고 제가 교회를 지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10절과 13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저에게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그 땅 보러 다니는 시간 허비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내가 준비해 놓은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확신이 뭐냐면, 근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네가 거기 들어갔을 때 네가 심지 않은 나무에서 열매를 따고 네가 파지 않은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네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아갈 때 그때 네가 잘나서 그렇게 했다고 오해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 일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짓지 않은 집에서 우리가 심지도 않은 열매를 우리가 거두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좀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 좀 세워줄 때,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나를 그 자리에 세웠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철학이 좀 바뀌면 좋겠어요.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요, 저는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깥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에 있는 분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비교가 되기 때문에요. 안타까운 것이 이것이에요. 교회가 세상을 바꾸어야 하는데 세상이 교회를 바꾼 면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세상을 바꾼 것이 아니라 세상의 철학이 들어와서 교회를 바꾸어 놓은 모습이 불행하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철학이 바뀌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이라는 곳에 사다리를 걸쳐놓고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올라가잖아요. 제가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깜짝 놀란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기독교인들은 사다리를 다른 데다가만 근 것뿐이지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이 높아지기 위해서, 많이 가지기 위해서,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은 지금 세상이 나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생각지도 않고 고려하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이루기 위해서 그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고 있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있을 때가 너무 많아서 좀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철학이 바뀌지 않으면, 삶의 철학이 바뀌지 않으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그 삶의 철학으로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라고 삶의 철학이 바뀌지 않으면 열심히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점점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게 묘사하죠. 악인의 길을 쫓게 되면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인의 그 의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목표가 빗나간 것이죠. 죄라는 것이 missing the target, 목표가 빗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를 잘못 잡고 빨리 달려가면 어떻게 되죠?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점점 원래 가야 하는 곳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길눈이 굉장히 어둡거든요. 근데 길눈이 어두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길을 잃으면 빨리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지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을 쫓으면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나아가면 그 다음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주저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달콤한 거짓말에 자꾸 귀 기울이지 말고 거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줄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실까?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심판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받은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는 인생이 되지 못한다면 잘못 달려간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공적인 삶이 되기 위해서 있어야 하는 두 번째 태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면요, 순종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2절의 핵심이 바로 순종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늘 보면 1절에서 거절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냥 비워지면 안 되죠. 무언가로 채워져야죠. 거절했으면 그 다음에 따라가야 할 것이 있죠. 오늘 2절에서 율법을 결부시키고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거부하는 대신 순종하고 따라야 할 삶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원은 선물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뭘 해서 받는 것 아니잖아요. 구원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다 이루셔서 우리가 그냥 받은 것이지만, 축복은요, 우리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체험하는 삶의 비결을 기록한 대표적인 말씀이죠.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축복을 체험하는 삶의 비결도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에게 내가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여호수아서의 배경을 아시죠?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배경은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터로 여호수아를 내보내면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터에 내보내면서 승리의 방법은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지 않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영적인 삶은 하나님이 잘 아시지만 사업은 내가 더 잘합니다. 교회 운영은 하나님이 더 잘하실지 모르지만 그로스리 스토어와 컨비니언스 스토어와 세탁소는 내가 더 잘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방법은 동일합니다.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보내면서 하나님 주셨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그동안 내 방법대로 해서 되지 않았다면 안 되는 방법을 열심히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방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희 교회에 어떤 분이 아내가 예수를 믿는데 남편은 원래 예수를 안 믿는 분이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그러한 부부가 있어요. 근데 하루는 오더니 목사님, 우리가 식당을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와서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저는요, 예배 중에 가장 두려운 게 개업 예배입니다. 담임 목사가 가서 개업 예배 드려주고 문 닫으면 그러면 아니 제 친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요. 자기 교회에서 자기가 우리 목사님이 영역이 없다고 소문이 났대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가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어 그랬더니 자기가 개업 예배 드려주고 6개월 만에 문을 닫고 나서 그분이 계속 다니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식당을 열면서 그것도 아주 위치도 별로 안 좋은데 식당을 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드렸는데 한 몇 달 지나고 나서 오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삶을 살면서 하루를 쉬라고 그랬는데 일주일 내내 일을 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는 마음이 들어서 주일날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식당이 주일날 매상이 제일 많은 것 아시죠? 저희 교회가 선교 그 도시락 같은 거를 해서 교회에서 점심을 안 하면요, 저희 동네 전체 식당이 그날 매상이 2배로 올라간답니다. 교인들이 다 나와서 사 먹기 때문에.
근데 이 믿음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아닌데 주일날 식당을 닫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믿음이 좋은데 제가 믿음이 없어갖고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근데 그분들이 식당을 문 닫았을까요? 예, 문 닫았으면 내가 이 얘기 안 하겠죠. 그죠? 잘 아세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못하는 것이 문제 아닐까요? 근데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솔직히 목사지만 제일 짜증나는 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요, 집회 와서 자꾸 순종이 쉽다고 말하는 분이에요. 저는 순종이 안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쉬운지 모르겠어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이게 순종이 쉽지 않아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요, 오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순종해 그렇게 그치지 않았습니다. 순종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영적인 비결도 오늘 말씀에 담아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보면 제일 먼저요, 순종의 동기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는 말씀은,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율법을 주신 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이거예요. 순종의 동기가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먼저 와야지, 그래야지 순종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결혼할 때, 결혼하고 나서 아내가 이렇게 카드에다가 한마디 적어서 줬어요. 그리고 또 회사에 입사했는데 회사 사장이 카드를 하나 주면서 이렇게 적어줬는데 똑같은 문구예요. 무슨 문구냐 하면 최선을 다해서 일해주세요. 피곤할 때라도 웃음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썼어요. 근데 하나는 아내가 쓴 것이고 하나는 직장 상사가 쓴 것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내용이지만 아내가 쓴 것은 짐이 되지 않고 직장 상사가 쓴 것이 짐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똑같은데요. 그러면 그 결혼 생활에 문제 있는 겁니다. 네. 똑같은 말인데 사실 다르게 다가오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동일한 부탁이지만 첫 번째 부탁은요, 사랑으로 주어진 것이잖아요. 동기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의무감이나 죄책감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순종이 죄책감으로 하는 또는 의무감으로 하는 순종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동기가 사랑이 되면 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사랑이 먼저 와야 합니다. 사랑을 먼저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먼저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2절에 보면 그 순종을 가능케 하는 두 번째 비결이 뭐냐면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어지는 말씀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을 자꾸 느끼려고 그러지 말고요, 사랑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성도들이 그런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사랑을 내가 되게 느끼고 싶은데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사랑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사랑을 모르며 사랑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거꾸로 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순서를 바꾸어서 사랑을 알지도 못하면서 사랑을 느끼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일화죠. 미국의 그 유명한 아이비리그 스쿨 유펜의 철학 교수였던 에밀 가이의 교수에 대한 그 회심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분이 그 세상 철학에 빠져서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살았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하면서 아내에게 딱 한 가지 부탁했대요.
뭐 다른 건 다 상관없는데 우리 집에는 종교 서적을 가져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 아내들이 뭐 남편 말을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좀 살다 보니까 하루는 아내가 프랑스어로 된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워낙 지식인이니까 아내에게 막 화를 내고 싸우기 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여자가 왜 저 책을 읽을까? 내가 먼저 저 책을 읽고 나서 아내와 대화를 하든지 다투든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사가지고 성경을 펼쳐 들었는데 펼쳐진 곳이 어딘가 하면 산상수훈이었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그것에 매료되어서 계속 성경을 읽게 되었는데 그때의 경험을 에밀 카이 교수가 이렇게 자기의 저서인 빛으로의 여행 Journey into the Light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날 밤 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은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분과 동일한 사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신 하나님, 집 나간 탕자를 사랑으로 받아주신 하나님,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자는 것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 3번씩 부인한 그 제자 베드로를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스토리는요, 우리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자꾸 순종하는데 순종 안 되는 거 노력하기 전에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기도가 근데 사실 이런 기도만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놓치기 참 쉽습니다. 기도하러 나와서 주님,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공급해 주세요. 청구서만 많이 내놓고 나 또 직장 가야 됩니다. 그러고 가는 기도는 청구서는 많이 내놨는지 모르지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는 어렵습니다. 좀 이렇게 때로는 내가 원하는 거 다 내려놓고요, 좀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오늘은 제가 들으려고 그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오늘 들으려고 그럽니다. 주님 듣게 해주세요. 십자가 앞에 와서 좀 잠잠히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도 막 뜨겁게 기도할 때도 있고요. 그러나 어떨 때는 저의 물론 뭐 그런 사람들마다 다 특징이 다르지만 저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주님의 소리를 기다리며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요. 중세 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죠. 한 성당에서 저녁 예배 시간에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쭉 나와서 모여 있는데 이제 당시에는 그 요즘같이 이렇게 조명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두침침한 데 앉아 있는데 오래 기다렸는데 설교자가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한참 있으니까 한 사제가 촛불을 들고 강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촛불을 들고서 그 중세의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있는 십자가 앞에 가서 예수님의 머리에 쓰여있는 가시관에다가 촛불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참 머문 후에 발길을 움직여서 예수님이 못 박힌 그 손과 발이 있는 곳에 촛불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창에 찔린 허리에 촛불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제가 촛불을 끄고 내려와서 앞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편의 배경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여러분,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요, 다른 나무보다 더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잎이 푸르고 열매 맺은 것 아닙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다른 나무들보다 계절이 변하고 가물어도 잎이 푸르고 열매가 맺혔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수심이 되는 곳에 깊이 뿌리가 내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기게 되면 삶의 순종의 열매가 맺힙니다. 순종하려고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요, 순종의 열매가 맺힙니다. 사랑이 먼저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공적인 삶에 되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태도는 흔들리지 말고 인내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라고 오늘 시편 보면요, 4절에서 6절 사이에 꼭 잊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를 강조하면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4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리고 6절이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에게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끝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과정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시간만 되면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는데, 우리 앞집에 김 집사는 사업이 잘 돼가지고 회사 가지고 여름 되면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는데 저 인생은 왜 저렇게 잘 풀리나?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이죠.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과정은 입이 푸를지 모르지만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농사의 그 결과를 가름짓는 것은요, 과정을 지나가면서 잎이 얼마나 푸르냐가 아닙니다.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할 때 알곡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대조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잎은 풀어놓는지 모르지만 추수 때가 되어서 타작마당에서 키니까 알곡은 하나도 없고 바람에 나는 겨만 많은 그러한 삶이 악인의 삶이라고,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 하나님이 아실까?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십니다. 과정을 지나가면서 차이가 없는 것 같다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끝이 다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세요. 원래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셨는데 예수를 믿고 세탁소를 차렸어요. 그래서 세탁소를 하면서 너무 기쁨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세탁소에서 기독교인들이 오면요, 같이 찬송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오면 내가 믿은 예수, 잘 안 되는 영어로 간증하고, 그리고 목사님들 오면 25% 디스카운트 해주고, 가짜 목사인데도 목사라 그러면 15% 해주고, 그래서 거기 가면 이렇게 붙여놨는데 진짜 목사, 가짜 목사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잘 했는데 하루는 연휴가 지나고 가게에 돌아가니까요, 가게 앞뒷문이 다 열려 있어요. 가게가 다 틀린 거예요. 안에 있는 매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 돌아와서 교인들에게 물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아줌마, 거기 다시 돌아가도 장사 안 돼. 그러니까 손 들고 나와야지. 거기 있으면 물어내라고 그러고 골치만 아프고 물어줘봐야 손님 다시 오지 않아. 돌아가지 마. 그래서 가게를 문 닫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더래요. 그래, 네가 가게 닫는 거는 형편이 이해가 되는데 그동안에 네가 자랑한 예수는 어떻게 하지? 동네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문 닫고 도망가면 동네 사람들이 그동안 얘가 만났다고 자랑했던 그 예수는 어떻게 하지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거의 한 6개월 동안 계속 버는 것으로 배상해주고 그 시간을 지나갔어요.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 가정이 누린 가장 큰 축복은요, 물질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이 가정이 누린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왜 그렇게 자세하게 잘 안 한 줄 아세요? 이 아줌마가 우리 어머님이세요. 제가 우리 어머님 때문에 예수 믿고 우리 어머님이 예수 믿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배워갔어요. 그리고 제가 그 과정을 통해서 배웠어요. 끝이 다르다는 것. 하나님이 헛되게 하지 않는다는 것. 이 자리에도 기다림의 시간들 지나가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당장의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헛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세대에 열매 맺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의 세대라도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으십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끝이 다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37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25절과 26절에서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우리 좀 큰 그림을 보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영원이라는 시간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당장 20, 30년 사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가 했던 작은 희생들이 어떻게 열매 맺었는가, 그것이 얼마나 나의 하나님을 미소 짓게 했는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과정을 지나가면서 큰 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끝이 다릅니다.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 솔로몬과 다윗 두 사람 사이에서 누가 더 많은 것을 이루었을까요? 솔로몬이 훨씬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때 다윗 때 이룬 그 바탕 위에다가 솔로몬은요, 더 많은 것을 이루었고 더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삶을 마치면서 그의 삶을 어떻게 평가했죠? 헛되고 헛되다고 평가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의 삶을 어떻게 평가했나요? 저는 다윗의 삶이 이렇게 그의 입술을 통해서 평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23편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었는가,
되지 못하였는가 아닐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잔보다 차고 넘치는 인생이 되고야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축복, 놓치지 않는, 꼭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네.